이번 주와 다음 주일은 교회의 아주 특별한 날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광고를 통해서 듣는 바와 같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일꾼을 피택하는 날이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이제 야외 예배로 주님이 주신 자연 가운데서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귀한 교제를 나누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공동의회를 앞에 두고서 여러분과 함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었던 두 번째 편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함께 오늘 말씀 20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큰 집이라고, 또 사람들 혹은 일꾼들을 그릇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큰 집에는 각양의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데, 그릇으로 치면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재질의 사람들도 있고, 질그릇과 나무그릇 같은 재질의 사람들도 있다.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과 같은 사람들도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과 같은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붕어빵을 찍듯이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은 아주 없습니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 부모도 언뜻 보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똑 닮은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다릅니다. 세상은 서로 다른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교회라는 공동체 역시 두말할 것 없이 참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그저 외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능과 은사, 능력과 실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도 그러한 면에서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공평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똑같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공평하다 그러면 똑같은 걸 자꾸 염두에 두곤 하는데, 공평한 것은 똑같은 것과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공평한 것이 똑같은 것이어야 한다라고 기준을 두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은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 이야기는 똑같은 것이 공평하다라고 여기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실 이 똑같다라는 것은요, 다 똑같아야 한다는 것은, 그걸 공평이라고 여긴다는 것은 그 획일적인 것을 그렇게 공평이라고 오해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핵심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달라요. 외모 이야기를 드렸지만 외모나 재능뿐만 아니라 그 쓰임새도 다릅니다. 따라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또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과 같은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고, 또 어떤 그릇과 같은 사람들이 천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인 기준으로 그렇게만 본다면, 우리는 이 금이나 은그릇 같이 재질이 아주 귀한, 훌륭한 이런
종류의 사람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외적으로나 어떤 재능과 실력면으로나 탁월한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고,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재능과 은사도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천하게 쓰임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쉽게 가지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저 상식에 지나지 않고 세상 기준에 지나지 않는 판단이라는 것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릇의 재질을 보고서 귀하게 쓰임받는다, 천하게 쓰임받는다, 그건 정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갖춰야 귀하다고 합니다. 그릇의 재질이 금이고 은이어야 되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야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래서 가진 것 없고 볼품이 없으면 무시하고 나하고 같이 겸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따지는 게 세상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 주님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보실 때에 귀하게 쓰임 받을 그릇, 그리고 실제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어떠한 사람인가? 자, 함께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을 여러분께서 잘 주목해 보시면 이 말씀 속에서 천히 쓰임을 받는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정작 21절에서 귀히 쓰임 받는 그릇 이야기만 하지 천히 쓰임 받는 그릇 이야기는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고 모두가 다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두를 재질에 상관없이 모두를 귀히 쓰임 받는 그릇으로 쓰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재질이 어떠하냐, 다시 말해 외모나 재능이나 실력이 어떠하냐에 상관없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떤 기준이라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나니. 아무리 재질이 나무나 진흙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 아무리 은사나 재능이나 가진 실력이 참 볼품없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남들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때문에 천하게 쓰이고 주님이 멸시하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상식적으로 볼 때에,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천하게 쓰임받을 것 같은 재질의 그릇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님은 귀하게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람의 외모나 재능이나 실력에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귀히 쓰임 받는다는 의미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다, 이게 어떤 기준입니까?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인정받고, 이게 귀히 쓰임 받는 그런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의 주목과 인기를 얻는 것이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뉘앙스를 21절에서 조금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21절 다시 보시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 선한 일을 위해 쓰임을 받는 모습, 이게 바로 귀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요. 세상은 눈에 딱 띄고 인기를 얻고 인정받는 것, 이게 귀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일을 위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것, 이걸 귀한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오늘 이제 공동의회를 통해 일꾼들을 피택하는 이 일을 앞두고서 다시 한번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목받고 인기를 얻고 인정받고 이게 귀한 게 아니라 주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모습, 그게 귀한 것이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지금 다윗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기준으로 볼 때에, 오늘날 기준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기준으로 볼 때에 다윗 눈에 띄기나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그는 이새라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의 아들로, 그것도 막내 8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이웃 사람들은 고사하고 자기 아버지 이새조차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 증거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선택하는 일에서 여실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 이새와 그 아들들 초대했을 때 이새가 다윗 데려갔습니까? 나머지 7 아들들 다 데리고 가는데 막내는 별 볼 일 있겠나? 너는 목장에서 양 돌볼 사람 없으니까 네가 돌봐라.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게 당대의 다윗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아버지조차도 주목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게다가 당시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던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다윗을 목장에서 주목하시고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단지 왕으로 높임받았다는 게 귀하게 쓰임받는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다윗의 전임자였던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 용모와 신장에 있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비견할 자가 없는, 그 용모도 용사로서 부족함이었고 당시에 용사가 정말 훌륭한 외모의 기준입니다. 게다가 키는 사울 옆에 이스라엘 사람들 서잖아요. 다 어깨 밑으로 내려와요. 이런 사람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 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깊이까지 알지 못해도 조금만 알기만 해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다시 말해 왕의 자리 그 자체가 귀한 쓰임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하게 쓰임받느냐. 다윗이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것이 그 자체가 선하게 귀하게 쓰임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었다는 것이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보듯이 재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재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외모나 능력이나 재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냐. 바로 여기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야말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비결인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우선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남보다 우월하거나 탁월한 위치에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깨끗하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탁월함을 가져오는 열매를 맺을 수는 있습니다만,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남들보다 우위에 있어 보이는 게 곧 깨끗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선 다윗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이 깨끗함의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충성된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충성된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이게 한 예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이어지는 22절 말씀에서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우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시기들 가운데에서 가장 왕성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도 에너지도 뿐만 아니라 정욕과 탐욕도 가장 왕성한 때입니다. 성공에 대한 욕구, 성적인 욕구, 인기에 대한 욕구, 어느 때보다도 가장 왕성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욕구 자체가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성공을 바라면 안 되는가? 아닙니다. 성적인 것은 다 거부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결혼도 못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욕구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 뜻을 벗어나기 시작할 때에 이것은 왜곡되고 죄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 삶을 유지하도록 주신 욕구들이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서 다 일그러졌어요. 이런 잘못된 욕구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는 것이라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적극적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서 주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행위를 절제하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씻는, 주님의 보혈에 씻고 자기의 행실을 삼갈 줄 아는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중요한 모습이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보혈이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모습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바로 이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함께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은 하는데 내 주변 친구들, 내가 늘
어울리고 부대끼는 사람들 보면 다 죄짓고 정욕에 굴복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울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나누고 삶을 공유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진짜 주변에 있는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향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깨끗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면서 그 말씀의 빛 가운데에 주님의 보혈로 마음을 계속해서 씻으면서 행위를 삼갈 줄 아는 모습, 그리고 내 주변에 정말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길을 걷는 친구가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함께 이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이런 길을 걷는 사람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무슨 일을 못 이루시겠습니까?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실 수밖에 없고, 이런 일꾼들을 통해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 일꾼을 세웁니다. 후보로 이 말씀을 또 듣는 분들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공동의회를 참여하시고, 후보가 아니신 분들도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재능이냐 은사냐 외모이냐 이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 사람들을 교회가 세우는데 그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여서 오늘 교회가 귀한 일꾼들을 잘 세울 수 있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오.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의 역사를, 주님은 능력이 다함이 없는 분입니다. 주님의 팔이 짧아졌습니까? 주님의 귀가 어두워졌습니까? 우리의 죄가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주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여러분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를 이겨왔고 6.25와 공산당을 이겼습니다. 박해를 이겼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내부의 적입니다. 우리 내부의 적.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지 않는 우리의 더러움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깨끗한 일꾼들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 귀히 쓰임받는, 직분의 여부를 떠나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그릇들로 쓰임받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에 대해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재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행실을 삼가고 주의 보혈로 자신의 마음을 씻으면서 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모습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사모하고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